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종을 수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종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그에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볼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종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라.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은 그 절기적으로 나팔절입니다. 우리가 그 개신교,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절기를 잃어버렸어요. 절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절기를 말하지 않는다, 절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프로그램 따라, 그리고 당신의 계획서대로 인간을 경륜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 절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면 무슨 내가 나오냐면 절기와 1장 14절에 절기와 그리고 징조와 날과 해와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청사진이다. 하나님의 청사진. 이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할 때 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나와요. 건물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창세기 1장은, 그리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에 대한 청사진인데,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획서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청사진에 벗어났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프로그램, 계획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절기지요. 절기.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어요. 농사를 잘 짓는 전문가들은 24절기를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신령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자인데 하나님의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요 목적인데 무엇을 알아라? 절기를 알아라. 절기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절기를 버렸다. 절기를 말하지 않잖아요. 절기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절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금방 우리 하나님의 계획서다.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서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프로그램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 자, 이 절기는 구약 성경의 절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이니까 꼭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이 절기, 이 프로그램을 얘기하니까, 계획서를 얘기하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체육 선생한테 빠따로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계획서를 쓰래요. 여름 방학을 주면서 계획서를 써와라. 근데 계획서를 써왔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엉망으로 썼나 봐. 누구누구 나와. 해가지고 빠따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뭘 안 썼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형님한테 영어 배우려. 형님이 오라고 그래서 서울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썼어요. 너 그런 계획을 있으면서 이 계획서에 왜 안 썼냐? 서울 간다는 그 계획을 왜 안 썼냐? 그걸 빠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선생님이 마음에 분노가 많은 것 같아. 서울 간다는 계획을 안 썼다고. 다른 건 썼는데 서울 간다는 계획이 있으면서 안 썼다고. 나오다고 하더니 빠따로 두들겨 맞았어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 굉장히 중요하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담임 선생한테 일기를 안 쓴다고 빠따로 30대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 엉치뼈가 지금도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아파요. 이 엉치뼈가. 근데 선생님들은 아예 일기를 쓰라 하면 된 거지. 왜 일기를 검사하잖아. 일기를 다 검사합니다.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건데 다 검사해요. 근데 대부분 일기를 어떻게 써요? 한꺼번에 몽땅 써. 선생님이 보면 다 알거든. 다 알아. 그러니까 일기를 썼어. 한꺼번에 몽땅 쓰면 일기가
내용이 줄어듭니다. 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70% 80% 정도가 빠따로 맞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선생이 지쳐가지고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두들겨 팼어요. 그 당시 선생님들은 마음에 분노가 많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남학생들은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자, 어쨌든 바로 하나님도 인간을 이끌어 가실 때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뭐다? 일곱 절기다. 일곱 절기. 자,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거기 나와요. 주보에 제가 다 친절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두 번째는 무교절. 크게 대답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절? 초실절.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는 것도 나팔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나팔을 오늘 나팔절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나팔을 불 때 처음으로 잘 부른 것 같아. 삑사리가 한 번도 안 났어. 그랬죠? 그래서 오늘 나팔절이라 야, 이거 오늘만큼 삑사리 안 나고 잘 부려야 할 텐데 소리가 얼마나 청하고 곱게 나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팔을 불었어요. 아멘 하는 것도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말하고 고백하는 것도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팔을 불 때 작게 불어라? 아니요, 크게 불어라. 힘차게 불어라. 여러분들은 입의 나팔을 크게 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절기 오순절. 그 다음 나팔절. 드디어 나팔절이 나와요. 그 다음 대속죄절. 그 다음 장막절. 이게 일곱 절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일곱 절기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해요. 뭐라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하나님의 계획서다. 하나님의 계획서는 변한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한 규례래.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프로그램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의 장사되심.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의 관계를 잘해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해라. 어떤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라. 오늘 제가 가스를 쓰면서 예수를 관념적으로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관념적으로 믿지 말아라. 생각으로 믿지 말라 이 말이야.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뭐가 없는 것이 관념적입니까? 순종이 없는 것. 믿음의 행위, 삶의 행위가 없는 것이 바로 관념적 신앙,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신앙. 그거 너무나 유태하고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쓴 글입니다. 오늘 카스를 안 읽어보신 분은 카스를 읽으세요. 오늘은 박용기권 집사님이 1등이요. 응? 누가 1등했나 이거 다 알아. 어? 일기를 보니까 선생이 엉터리로 썼네 다 아는 것처럼. 응? 여러분들은 입의 나팔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입의 나팔을 잘 사용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어떤 절기라고 얘기하냐면 봄의 절기라 그래요. 봄의 절기. 봄의 절기. 이 봄의 절기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대로 되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장막절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을의 절기라 그렇게. 가을의 절기. 가을의 절기인데 이 절기는 이 절기가 오순절까지네. 오순절까지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나팔절, 대속절, 이 장막절을 무슨 절기라? 가을의 절기라. 가을의 절기. 이 가을의 절기는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재림 예수를 통해서. 재림 예수를 통해서. 재림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절기? 나팔절기예요. 나팔절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팔을 불지요. 이것도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해요. 나팔. 나팔은 너무나 귀한 소리예요. 가만히 보니까 종을 치면 안 되겠더라고. 종을 치면 어? 땡. 야, 종 쳤다. 끝났다. 끝났다. 종 치는 건 가만히 보니까 시작의 소리가 아니더라고. 끝났다는 소리예요.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야,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 말씀대로 어떻게 예배를 집중시킬까? 말씀대로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깨울까? 나팔을 부려야겠다. 어? 나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파르라고 얘기해요. 소파르.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수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지니, 에? 수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지니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은을 쳐서 몇 개의 나팔을 불러라? 2개의 나팔을 만들어 불어라. 어?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나팔도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림 예수를 앙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절기가 나팔절이다. 나팔절.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팔을 부는 것은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특색이 있는 거예요. 종을 치는 것보다 영적인 의미가 더 큰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 띵 치는 것은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팔 뿡 하고 부는 것은 영혼의 울림이 있죠. 영혼을 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 그 악기가 있잖아요. 어?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은 이 피아노도 교회 악기가 아닙니다. 세상 악기예요. 피아노는 세상 악기다. 그러면 교회 악기는 뭘까요? 교회 악기는 뭐예요? 그러면 어? 나팔이 아니라 오르간이에요. 오르간. 오르간은 울림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큰 그런 교회나 아니면 문화에게는 뭐가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응? 파이프 오르간. 그럼 벌써 이 파이프 오르간으로 착 예배를 시작하면 벌써 이 영의 감동이 오고 거기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프 오르간은 공기를 주입해서 공기를 뿜어서 내는 소리가 파이프 오르간이죠. 근데 저것은 뭐예요? 땡, 땡, 딱 타악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타악기라요. 관현 악기라고 하지만 치면서 소리 나죠. 치면서 소리 나. 그런데 파이프는 치면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불면서 내는, 악기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악기가 호흡을 해. 호흡을 내뿜을 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 악기는 풍금, 옛날에 풍금이요, 풍금. 풍금도 타악기가 아니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렇죠, 이 페달로 불어가지고 소리 내는 게 풍금이죠. 이런 것이 교회 악기예요. 교회 악기. 저는 뭐 탬보린을 힘나게 치지만 사실 이 탬보린도 교회 악기가 아니에요. 때리고 치고 이런 건 사실은 교회 악기가 아니에요. 바람을 뿜어서 내는 소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악기다 하는 것을 신앙 상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자, 여러분들도 뿜어내는 이 호흡의 소리로 나팔을 부세요. 아멘의 나팔을 부세요. 그래야 생명이 돼요. 자꾸 뿜어내야 돼. 소리를 뿜어내야 돼. 아멘. 자, 나팔절. 자, 그러면 이 나팔절은, 나팔절로 예수님의 재림은 시작되죠.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2022년의 나팔절은 언제냐? 나팔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다. 내일부터 9월 26일 이게 성경의 나팔절 절기입니다. 그럼 나팔 불고 끝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무슨 절기? 대속죄 절기. 쉽게 말하면 회개의 절기입니다. 회개의 절기. 나팔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생명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 가는데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나팔은 뭐냐? 나팔의 본질. 나팔의 본질이 뭘까요? 나팔의 본질은 말씀이지요. 나팔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자, 나팔이 금나팔이든 음나팔이든 나팔 자체로서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 나팔이 생명이 되려면 호흡이 있는 자의 손에 들려져야죠. 그리고 불어야죠. 그래야 나팔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나팔은, 성경의 이 나팔은 복음의 나팔이다.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그래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의견되고, 그리고 생명되게 하려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은혜되게, 믿음을 믿음되고,
이 두 가지를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응? 이거 다 해야 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다. 여러분, 은혜만 말하지 마세요. 믿음만 바라지 마세요. 그 실증을 가져야 돼요. 실증이 없으면 무익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가 없으면 무익하다. 실제를 가지려면, 은혜의 실제, 믿음의 실제를 가지려면 은혜의 빚진 자, 믿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라. 예수를 전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를 말해라. 세린교회 나팔수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가 되라. 나팔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나팔절의 첫 번째 의미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나오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 복음 뭐예요? 속죄 의미라고 그랬죠. 오늘 주보에 보면, 그렇죠? 속죄의 의미.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뭐 하자고? 복음의 빚을 갚자.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실제로 사는 거다. 실제로 살아.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예요. 실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된 성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좌가는 성도가 누구냐? 실제를 가지고 사는 성도예요. 하나님께 평생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천국과 지옥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실제가 안 돼요. 절대 실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라는 말은 김성근 목사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보라.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의 깊은 생각을 봐라. 낮은 생각을 보지 말고 깊은 생각을 봐라. 눈 감고 깊이 묵상해라.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가 움직이고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얕은 아주 얕은 생각, 감정, 믿음 이런 것이 나를 움직여가는가? 나를 봐라. 나를 보되 깊이 봐라. 나를 보는 것은 내가 아니다. 말씀으로 나를 봐라. 묵상한 말씀으로 나를 봐라. 응? 왜?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내 삶, 내 감정, 내 의지, 응? 내 믿음을 움직여가는 것이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의 정체,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살짝 끼어든 그놈이냐? 그놈. 여러분, 그놈이 역사하면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깊이 묵상도 안 되고요,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승리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놈한테 뺏기며 살아가느냐? 나를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내 속에 일하는 그놈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 깊이 들어가지 못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해. 내 믿음의 브레이크를 잡는 놈이 바로 그놈이다. 몰래 들어왔다 이놈이. 그래서 성경은 도적이라고 말한다. 강도라고 말한다.
이놈의 정체를 알고요, 쳐내버려야 돼요. 쳐내버려야 돼요. 저는요, 사태에 가면요, 칼이 있어요. 이따만한 칼이 있어요. 크지요? 미제야. 미제, 메이커야. 이 칼을 왜 샀을까요? 영적인 의미로 이 칼을 준비한 거예요. 가져올 걸 그랬네. 칼집도 있어요. 칼집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할렐루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래서 어쩌다,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혼자 칼춤을 추어. 시들은다 이 말이야.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그놈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여호와의 말씀의 검, 이 손에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징적으로 제가 검을 살아놨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놈이다. 그놈. 이놈을 쳐 박살내야 돼요. 잔인하게 쳐 박살내야 돼요. 이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 온갖 애를 쓴다는 것 압니까? 이놈이?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당해본 사람은. 그놈한테 당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집요한가. 그래서 이 정체를 알아야 돼. 이 정체를 알면 내성이 생겨. 내성이 생기면서 내가 무장이 돼. 그리고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곤조가 생겨요. 곤조. 근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곤조는 일본 말이고, 그놈을 향한 곤조가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도 그놈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대적하세요.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보혈로 대적하세요. 아멘.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싸움 맹렬하고 치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받는 것, 승리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고통? 그렇지, 해산의 고통. 계시록 12장의 해산의 고통. 근데 해산의 고통을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다 도망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운 보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 박사모가 또 가져왔네. 이거야, 이거. 이순신 장군만한 칼을 살라고 했더니 너무 비싸. 이순신 장군 칼은 198cm야. 온양 현춘사에 놓여 있는 칼. 청나라 임금한테, 황제한테 선물 받은 거. 이 칼이 상당히 크죠. 이 정도면 복음의 칼, 복음의 칼, 말씀의 칼, 성령의 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검으로 역사하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온몸과 온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야. 왜? 찔리니까, 쪼개지니까,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쪼개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쪼개져야 영이 살아요. 씨앗이 쪼개져야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마스크 쓰고 있지만 아멘하고 있지? 응. 자, 주님께서 부르신다. 속죄의 의미가 있다. 나팔 불 때 속죄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나팔절 이후에 이 대속절 절기가 며칠 동안 계속되냐면 10일 동안 계속돼요. 10일 동안. 그 유대인 정통 학자는 말하기를 다음에 2023년도 축복을 받느냐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는 2022년도 속죄일에 달려있다는 거야. 아멘. 예? 이 속죄일, 예? 이 속죄 대속죄의 절기 어떻게 보냈냐 이 말이에요. 간절히 회개하며 보냈냐, 안 했느냐,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느냐. 에 따라서 2023년에 축복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유대인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응? 유대인 신학자. 응? 그만큼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팔 불 때 영어로 반응하세요. 복음으로 반응하세요. 속죄로 반응하세요. 아멘. 그래서 나팔절 뒤에 바로 대속죄 절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절기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절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회개도 잊어버렸다. 회개를 외치면 나쁜 목사니까. 회개를 외치면 사랑 없는 목사니까. 인자도 없고 국률도 없고 자비도 없는 목사로 하니까. 근데 회개는 사랑이다. 회개의 나팔은 사랑의 나팔 소리다.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프로그램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회개는 생명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서에 있다. 할렐루야. 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소리? 부르심의 나팔 소리다. 3절 다 같이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러잖아요. 예? 나팔 소리, 복음의 소리, 회개의 외침 소리, 예? 이런 소리 듣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냥 속죄제를 드리나 보다, 회개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속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는 어떻게 드리는 줄 알아요? 그들이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를 준비합니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요. 소를 준비해요. 양을 준비해요. 몹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은 쉽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겠죠. 근데 대속죄일은 유대인 전체가 다 와야 되는 절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와야 하는 절기예요. 그 거리가 성전에서 100리가 되든 100km가 되든 200km가 되든 그냥 몸만 딸 나오는 것이 아니야.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해요. 흠없는 재물. 그런데 200만 명 이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짐승끼리 오다가 서로 막 부딪히고 막 서로 싸움 나고 가만히 잘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겠죠. 그러면 흠 있는 재물은 못 드려. 50km나 왔는데 흠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 재물을 다시 준비해야 돼요. 또 다시 가야 돼요.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흠 없는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이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자기 것은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 흠없는 재물을.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져올 때는 그냥 질질 끌고 이놈의 염소 왜 안 쫓아와 발로 차면서 데려올까요? 아니면 막 품에 안고 정성껏 데려올까요? 품에 안고 정성껏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흠없는 재물도 받으시지만 그런 마음을 준비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 이런 재물, 이런 감사 드리고 있냐? 아니면 까마득하게 잊고 사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절기 찾듯 찾아야 돼요. 회개 찾듯 찾아야 돼요. 성화의 교리를 찾듯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 부도납니다. 영혼의 부도도 있어요. 영혼의 부도. 돈이 빠져나가니까 부도나죠. 회사에 재정이 새버리니까 부도가 나버리죠. 메꿔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도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뭐를 짓고 있다? 성전 짓고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거룩한 성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근데 회개를 빼요? 회개를 잊고 살아요? 그리고 뭐를? 성화를 잊고 살아요? 성화? 은혜, 믿음의 교리가 전부의 교리가 아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은혜 교리, 믿음 교리가 전부인가? 근데 한국교회는 이 은혜, 믿음, 은혜, 믿음, 은혜, 믿음 이것만 너무나 광주 안에서 광주에 나가지고 은혜, 믿음 아니면 다른 건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다 빼놔버렸어요. 인간 편에서 짐이 되는 건 다 빼놔버렸어요. 회개, 양심의 찔림이 돼, 고통이 돼, 빼버렸어. 성화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어.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제쳐놓고 다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될 수 없고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되고 믿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곧 생명의 실상이 된다. 생명의 실상이 될 때 내가 뭐가 된다? 성전된다. 성전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세요. 아멘. 다시 건축하세요. 건축할 때 넣어야 할 것을 다 넣어야죠. 그렇죠. 세멘트도 충분히 넣어야죠. 철골도 충분히 넣어야죠. 왜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상품백화점처럼 왜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빼먹었다 이 말이야. 세멘트도 빼먹었어. 철골도 빼먹어버렸어. 모래도 싼 매로 넣었어. 그러니까 무너질 때는 엄청난 생각 못했지. 무너질 것을 생각 못했지. 엄청난 피해가 크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 생명의 나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나팔 소리로. 자, 이렇게 대속죄일, 대속죄일을 거쳐서 이 장막절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장막절. 주보 보세요. 제가 다 답까지 친절하게 알려놨다고 그랬잖아. 뭐? 구원. 구원인데 구원은 뭐요?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이지요. 장막집은 천국 장막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내게는 무너지지 않는
무슨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장막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천국 장막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것이 관념상 신앙이 되지 말고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되세요. 그럼 누가 실제가 되냐? 거듭난 사람이 실제로 살더라.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실제로 살더라. 실제로 사는 사람 그게 보여요. 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니까,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니까, 거듭난 사람은, 실제가 된 사람은 반신반의 이제 그만 포기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절기, 하나님의 뭘 알았다? 오늘 놀라운 계획사를 알았다. 이 계획사를 알았다. 이 계획사를 내 것으로 성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진보의 소리, 나팔을 뿡 불면은 출발해라, 천성을 향해 출발해라. 여기 5절 말씀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불 때 동편 진들이 진양한 것이 있거니, 그랬죠. 진양한다, 출발한다, 그런 뜻. 출발한다. 네 번째, 선한 싸움의 소리다. 나팔을 불면 전쟁에 나갈 준비해라.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해라. 내가 예수는 믿는데 움직이지 못해, 꼼짝 못해. 그놈에 지금 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실제야. 이기는 사람은 움직인다, 순종한다. 악착 같아야 돼요. 세상 일에 악착같이 달라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악착 같은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획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실행해야지, 하나님처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 기쁨의 소리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기쁨의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기쁨의 소리. 시험을 봤어. 옛날에 입시제도가 있을 때 벽에다 쭉 붙여놔. 1번부터 몇 번까지. 내 이름이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여. 가슴이 철렁하지. 왜? 떨어졌어. 근데 내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그러면 기쁨에서 환호가 울려 퍼져. 나팔 소리는 기쁨의 소리다. 기쁨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 듣고 움직여라. 매주일 우리는 나팔 소리 듣고 있다. 매일같이 김성근 목사의 카스의 글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저는 지금 카스에 쌓아놓은 글이 지금 창고에 백곡을 쌓는 것처럼 쌓여 있어요. 하루에 막 3개, 4개 막 올리고 싶어. 왜? 이미 쌓아놓은 글이 많아서. 쌓아놓은 글이. 하루에 막 3-4개씩 써놓고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팔 소리야. 여러분들은 충성의 나팔, 여러분들은 헌신의 나팔, 여러분들은 순종의 나팔, 여러분들은 지도의 나팔, 여러분들은 아멘의 나팔 열심히 부르셔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길을 쫑긋하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그 나팔의 이름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일 성력으로, 유대력으로 나팔절 절기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팔절의 뜻, 절기의 뜻을 알게 하신 귀한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